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에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 집주인의 생각, 집주인의 말,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이죠. 먼저 선택받은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선택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되어 이 집주인이 또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12시, 오전 12시에도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도 품꾼을 데려오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심술궂게도 나중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른 새벽부터 일을 했던 그 품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하죠.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꾸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른 새벽부터 일하던 품꾼들에게 있어 천국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었습니다. 일자리. 한정된 포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에게
허락되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고 삭슬 받을 수 있는 특권이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 포도원에 내가 있다.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또 다른 품꾼이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3시, 5시에도 들어올 때 이들의 천국은 점점점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포도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상을 천국 삼는 이들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포도원을 천국 삼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나만 승진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천국을 이렇게 포도원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 자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보십시오. 집주인의 의도를 보십시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것이 집주인의 의도입니다. 집주인의 목표는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도 당연히 나가셨지만 9시에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되니까요. 품꾼을 위해서죠. 그리고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어떻게든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들을 들여보내야 합니까? 품꾼들에게는 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도 일을 해야 삭슬 받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포인트인 것이죠.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싶어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집주인의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향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너그러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죠. 이 세상에 누구는 더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이 많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을 천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집주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동일하게 공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또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한 데나리온,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집주인은 의도적으로 나중 온 자들로부터 삭슬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죠.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3절에서 집주인은 먼저 일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전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우는 누굽니까? 전쟁의 현장에서 서로의 생명과 운명을 서로에게 맡기고 완전히 사명으로 하나 된 이들을 말하는 것이 전우 아니겠습니까? 전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 끈끈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야. 이른 새벽부터 일한 자들을 향한 집주인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나의 전우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섭섭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에게 허락된 한 데나리온이 너에게 감사가 되지 않니? 이 한 데나리온이 방금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구원만으로 부족한 것이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수십 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그러니까 포도원이 나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른 새벽부터 일했던 성도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들은 더 그렇겠죠. 새벽 기도까지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친구야, 너는 나의 전우다. 사명을 같이 하는 나의 전우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왜 내 마음과 함께하지 않니? 주님의 그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거리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하지 못하고, 그래서 삭슬 받지 못하여 그렇게 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 주라는 것이죠. 인생을 하루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생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일찍 예수님을 믿은 이들도 있고 뒤늦게 믿는 이들도 있는데, 마음을 어디에 쓰냐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흘려보내는 이들을 향하는 이 집주인의 마음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봉사했고 더 헌금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천국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 삼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 삼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함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후회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자식 교육 더 시키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구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짓고 시간을 허비하고 세상 낙을 즐기며 사실은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내가 더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용서해 주셔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포도원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이 잘 풀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성공하고 잘 되고 누려야 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리는 거 적고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쓰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 원없이 사랑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내가 있었으면 더 받아야 되는 이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